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비록 이곳에 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대교회 이야기. 에서보두 사대교회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4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 두 번째는 서머나, 세 번째는 버가모, 네 번째는 보니까 이 4교회 모두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역을 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든지 아니면 그 이단이 이 교회를 공격을 해가지고 어떤 교회 이단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어떤 또 이단을 쳐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공격이 있었지요. 자, 서모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왜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거든요. 감히 이런 짓을 하는,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시던 때였는데 황제 숭배를 거역하면 가난과 죽임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일을 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황제를 우습게 봤던 것이 교회였던 것이죠. 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 교회는 이 핍박을 잘 견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단들도 공격을 했었죠. 이 두 가지 이단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였죠? 니골라당. 그죠? 니골라는 그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니골라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니골라 당이 이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이세벨. 자,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쳐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잘라버렸어요. 자, 근데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 당을 받아들인 겁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박해는 견뎠는데 이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버린 것이죠.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를 받아들이고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를 거의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 여자를 아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든 보니까 이 4교회는 모두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5번째 이 사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자, 질문할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자, 사대교회는 외부에서 공격이 없었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거는 뭐예요? 좋았다는 거죠? 예? 좋았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외부적인 공격과 핍박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제대로 서 있으면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없어도 안 좋은 겁니다. 아니 없어도 더 안 좋은 것이죠. 더 정신줄 놓을 수가 있으니까는. 자, 사대교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 1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게 사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대교회는 괜찮아 보였어요. 뭔가 살아있어 보였어요. 생명이 있어 보였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진짜 괜찮은 교회야 라고 인정을 받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래 보였던 것뿐입니다. 그냥 허명인 것이에요. 이름뿐인 것이에요. 특별히 내가 살았다 그 앞부분 보시면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행위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봐라. 우린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냐. 우린 살아있다. 우리 지금 뭔가 좀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뭔가 우리는 좀 움직이고 있다. 우리 죽지 않았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막 시끌벅적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지금. 그러니까 숨도 안 쉬 이런 교회가 아니고 막 떠들썩한 교회예요. 뭔가 막 으쌰으쌰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그러니까 막 으쌰으쌰 하면서 봐라 우리 지금 살아있지 않냐. 우린 조용하지 않다. 움직이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 지금 이런 교회가 사대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규모가 되면은 참 많은 활동을 합니다. 많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자원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무슨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 재능을 다 받아가지고 또 어떤 마치 문화센터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재정도 있으니까 교회가 일반 문화센터보다 더 활발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교회는 진짜 일반 문화센터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슨 행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1년을 행사로 돌리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 보면은 제가 마치 이벤트 회사 직원 같아요. 이벤트 회사 직원 같아. 저같이 무능한 직원은 필요 없는. 예? 계속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식상하면 안 돼요. 한 거 또 하면 안 돼요. 늘 새로워야 돼요. 그런 걸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 예? 서류 올려가지고 빠꾸 당하고 뭐 예? 아니 사역자가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벤트 구상을 하고 이게 안 돌아가는 머리 막 쥐어짜가면서 그러면서 막 자괴감이 드는 예? 내가 이러려고 목회의 길을 걷고 있나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이런 걸 계속 돌리는 것이 프로그램을.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봐라 뭔가 하고 있지 않냐. 살아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여러분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교회였던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오 살아있네. 뭘 좀 하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질만한 게 없어요. 자, 본문 2절 하반절 보시면
네, 하나님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시끄럽게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헛되게 하고 헛된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죽은 자로다. 아멘. 그냥 한마디로 판결을 내려버리세요. 사도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막 북적북적 되면서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넌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주는 교훈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뭔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있네, 죽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본문 2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일깨라는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무슨 뜻이라고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에요. 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적절한 것이냐면요.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지형을 갖고 있었냐면 삼면이 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부분이 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사대를 정복을 하려면 한쪽으로만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대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경계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벽으로 누가 타고 올라오는지 그냥 한쪽 면만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으면 막고 있으면 사대 잘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역사 가운데 두 번이나 제대로 경계를 서지 않아가지고 전쟁에서 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적군이 한쪽으로만 쳐들어오면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방어를 잘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쳐들어오면은 이길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절벽을 타고 오르게 하는 겁니다. 절벽을 타고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 성에 침입을 해서 성문 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열린 문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근데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경계를 제대로 안 쓴 거예요. 아니 쳐다보기만 해도 제대로 쳐다보기만 했어도 방어를 잘 할 수가 있었는데 쳐다보지를 않은 겁니다. 이 경계병들이 풀려가지고 정신줄 놔가지고 지금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제대로 보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똑같이 당한 겁니다. 이렇게 기어 올라와가지고 성문 열어서 정복을 당한 역사를 가진 데가 사대예요. 사대. 사대에 사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봐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봐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사대교회가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는데 아직 살아남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대가 거의 다 죽긴 죽었는데 아직은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강화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100% 다 죽은 게 아니고 조금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살려라. 그것마저 죽으면 안 돼. 이런 말인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사도교회가 아주 죽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3절 앞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뭘 생각하라고 하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그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이름이 사대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 왔겠지요. 그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리고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근데 주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여러분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주로 들은 얘기가 십자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비참한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말고 자기의 정욕과 욕구와 욕망을 따라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사대교회에 온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대에 사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들었겠지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깨달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 생명력 누렸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이 복음이 주는 감격과 감동을 싹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해요.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일주일 내내 뭘 돌려요. 이 교회가. 정신없이 뭔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정작 복음이 주는 감격, 구원의 감동,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은 진실한 열망, 이런 거 싹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생각해라. 어떻게 받았는지, 뭘 들었는지. 그때 너희들이 느꼈던 그 감동과 감화, 그 생명력, 그걸 기억하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이 주는 감동, 생명력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다 잊어버렸다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처음 상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감동과 감격이 있는 상태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3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가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도교회에 왜 오신다는 겁니까?
심판하러 간다는 겁니다. 심판자로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대교회를. 지금 현재 죽어 있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회개도 안 해요. 복음이 주는 복음의 내용도 잊어버리고 복음이 주는 감동과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진정한 생명은 아무것도 없는데 전혀 거의 다 잃어버렸는데 회개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이 심판자로 가시겠다는 심판자로. 이것이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런 거의 다 죽어가던 사대교회에도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그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옷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극소수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깨끗한 옷 입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 나중에 흰 옷도 나오잖아요. 화이트 칼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왜 이단들은 그 흰 옷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저기 우리 천국에 가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 성도들이 다 흰 옷 입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럽히지 않은 옷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대교회 거의 대다수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몇 명은 그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감동과 감화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감사한 그 은혜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내가 이제까지는 뭣도 몰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상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간직한 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4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인 것이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사대교회는 거의 다 죽었어요.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없어요. 사대교회는. 그러면서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감격과 감동도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몇 명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영혼들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네? 그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하얀색 옷, 이렇게 하얀색 가운 이렇게 입혀주시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사람이라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게. 그러면 교회가 살아있고 성도들이 살아있는 걸 뭘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교회에 복음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가? 그 내용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그 내용과 함께 오는 감동이 있는가? 감화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마치 무슨 영어 수학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감동과 감화 가운데 알아가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교회인지를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살아있는 건가 아닌가? 생명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공부하듯이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그냥 딱딱한 내용으로 전해지는가 아니면 생명력이 있는 내용으로 전해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 양무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각자가 복음을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와닿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가? 실제로 그 마음을 따라서 가정과 직장에서 살고 있는가?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있는가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한 80%는 이런 생명도 없고 그래 살지도 않고 한 20%만 그런다. 그러면 20%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나 없나,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나 죽었나, 이거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부터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력 있게 들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있나를 아주 집요하게 나를 쳐다봐야 될 것이에요. 만약에 안 그러면 이 4대 도시처럼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경계를 제대로 안 서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었는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날 구원해 주셨다. 이 얘기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그 감동과 감격, 세상은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고 내가 이제까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다 허접하게 보이면서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크게 보였을 때, 하나님이 전부처럼 보였을 때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감동과 감격을 싹 다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부터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향해서 살았나 죽었나 판단할 때 뭐라 하실까요? 뭐라 하실까요?
마스크를 쓰셔도 잘 안 들려요. 자, 우리 양무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 하실까를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우리가 다 양무리 교회니까 내가 죽으면 양무리 교회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를 않으면 양무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무리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양무리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교회는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자, 본문 1절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 같이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아멘. 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을.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게 어떻게 구약과 연결이 되는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성령을 가진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마치 성자께서 성령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왜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거냐면 성령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불리우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우시고 진리의 영으로 불리우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속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7 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소아시아 7교에 나오는 이 교회들의 그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령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시고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는가 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되는 겁니다. 다시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질 않으시면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뭘 많이 해도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양무리 교회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런데 별걸 다 성령의 역사로 추구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이가 금색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는 그러면 한번 성령의 역사를 구해가지고 싹 다 금색으로 바꿔가지고, 예? 근데 우리 양무리 교회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별걸 다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실 때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잖아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영혼을 살리실 때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내가 늘 보던 성경이라고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다르게 와닿아요.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 이야기. 이건 유명한 것이에요. 너는 이름만 살았지 정작 죽은 교회야. 이건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건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이 사대교회 얘기를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럼 너는 살아있니? 너는 사대는 죽었는데 너는 그럼 살아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살아있나? 나는 진짜 생명을 갖고 있나?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난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직장을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게 돼요.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집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면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시라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게 성령의 역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 뭘 갖고 역사하신다고요? 성경을. 근데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딱해져요. 머릿속에 드는 건 많은데 전혀 마음이 살질 않아요.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의지는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이 성령께서 역사 안 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것.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교회 사역자가,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예요. 설교. 다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요? 설교입니다. 설교는 듣기 싫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성령께서 설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때 누가 중요하냐면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설교자부터 살아있어야 돼요. 설교자부터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와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게 와닿는 것이에요. 설교자부터, 목회자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쇼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감동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전하겠습니까? 무슨 영수 가르쳐 두시듯이 하겠어요?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요? 복음을 듣고 보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복음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설교자는 복음을 복음답게 알게 된 사람, 설교자들은요,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접하는 겁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에요. 다시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설교자부터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감동과 감화가 설교자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은 있어요. 설교자가 죽어 있는데 그런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가 제대로 서 있어서가 아니고 그 영혼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 정상적이라면은 설교자부터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예? 우리 목사님 대충 살든지 뭐, 예? 그래도 뭐 우린 신앙생활 잘하겠지 이런 게 아니고 목사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그래야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도 안 해주시는데 제가 뭐 알아서 잘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알아서 잘합니까? 예? 너무 믿지 마세요, 저를. 그러니까 너무 우리 이상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를 너무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겠지만은 그거 갖고만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연구할 때 감동이 있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성경을 한두 번 보겠습니까? 예? 한두 번 보겠어요? 설교쯤 그냥 눈 감고 하면 돼요, 그냥. 제가 한 20년 사역을 했거든요. 내가 한 20년 사역한 거 쭉 돌아보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맨날 보던 성경 본문이라고 해도 오늘 또 볼 때 뭔가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죠, 목회자에게. 그걸 먼저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전하지요. 목회자가 먼저 영적인 유익을 얻는 다음에 그걸 전해야 성도들도 얻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코로나19 사태로 정신없는 중에도 목회자의 영혼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냥 늘 하던 얘기, 늘 와서 듣던 얘기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살아나고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진실한 열망이 불일 듯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괴상망측한 사람이 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희한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설교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다수가, 한 분도 빼놓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은 대다수가 살아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진실한 열망이, 열정이, 진심이 있는, 그게 살아내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